이 목사의 5분 5분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는 드보라 이야기가 나오죠. 드보라 이야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첫 대목에 에훗이 다시 등장을 해요. 에훗은 어제 본문에 나왔던 사사입니다.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삼갈 이야기만 살폈는데 삼갈보다 길게 에훗 이야기가 나오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라는 것은 오른손의 아들 그런 뜻인데 에훗은 왼손잡이였어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 베냐민 지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그런 인물이 못 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는 소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삼으셔서 비둔한 에글론을 죽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80년간 평화가 깃들게 하십니다. 근데 이 에훗이 죽었어요. 에훗이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하솔왕 야빈입니다.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있는 이 야빈은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오늘 보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위용 있는 군대, 어마어마한 힘을 갖춘 왕이었던 거죠. 이 하솔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이라 아주 고된 통치를 받습니다. 그 고된 통치와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를 소개하는 장면도 참 흥미롭죠. 랍비돗의 아내였다. 그리고 여선지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자 사사였던 겁니다. 남자들이 지천인 세상이고 남자들이 주류인 세상에서 쓸만한 남자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드보라가 거주하는 곳이 라마와 베델 사이 소위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곳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판결을 받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소사를 두고 어떤 재판과 판결을 하는 역할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시고 하솔왕 야빈의 압제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전쟁에 앞서 나가 싸우는 사사가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싸우게 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사사였죠. 그래서 바락이라는 납달리 사람 하나를 부릅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명령을 그대로 전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 1만 명을 모아서 다블산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면 내가 저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기손광으로 끌어올 테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마.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조건을 겁니다. 내가 가긴 갈 건데 혼자는 못 가겠노라고. 좀 의지할 만한 사람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당신 드보라라고 당신이 좀 같이 가줘야 되겠노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고 같이 나아가죠.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신탁을 전합니다. 이 전쟁에서 네가 영광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전쟁의 영광을 차지할 이는 어떤 한 여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사사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발견하는 몇 가지 요점들이 있죠. 사사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화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80년 평화가 어쩌면 그들에게 지루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80년 평화보다 그 다스림 밖에 있는 무언가 모를 기쁨, 그것이 그들이 찾고자 했던 것인지 모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예측을 벗어납니다. 에훗이 그랬고 삼갈이 그랬듯이 여기 드보라도 그렇죠. 힘께나 쓰는 남자가 아니라 그 시대의 역할을 다 하기 어려운 여인을 사사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바락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주지시킵니다. 바락은 철병거 싸움을 무서워했고 적어도 나 혼자는 내려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다 믿을 수 없었던 바락은 드보라와의 동행을 요청합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까닭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까지 이 드보라 이야기를 읽어가게 될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고 또 어떤 승리를 얻게 될 것인지를 잘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